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 제가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286쪽입니다. 구약성경 286쪽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 가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 가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에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7일 동안에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를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 7절에 대한 게 나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드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다음 초막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소출을 수장하되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인과 및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넌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주일에 우리가 1년에 세 차례 감사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절로 이제 주일과 겸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미리 준비로 또 그 주일을 맞이하고 그 감사절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에 여기 보면 일하지 말고 감사만 해라 한 것 같이 우리는 감사의 일만을 해야지 감사 없는 일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인 말 같지만 그게 극단적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감사의 일만 해야지 감사 없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복 있는 우리들이 가야 될 복 있는 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감사 일만 할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자기 현실에 그것이 모두가 다 감사로 할 수 있는 학생들 같으면 공부고 직장인 같으면 직장의 일이고 사업가 하면 사업의 일이고 또 가정의 그 부모들 같으면 가정을 감사함으로 자식을 양육할 수가 있고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대한 감사냐? 하나님께 대한 은혜 감사와 또 은혜 기관들에 대한 은혜 감사를 가지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복이 되어지고 더 복으로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깨달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고 또 복을 받았으나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고 또 알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요즘 세상을 살아보면요. 우선 신령한 면 내에 세상 육적인 면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않으면 살기가 너무 각박하고 사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른 말로 복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선배나 은혜 기관들이 값없이 또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복은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과 은혜 기관들이. 그걸 안 받으면 살기가 너무 힘들고 세상 사는 게 너무 각박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감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배우고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는 데는 지키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는 거. 여러분들 복 받는 건 좋지요? 복을 안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자기 노력으로? 예를 들어 우리 어떤 분이 그래. 어떤 유명 감독도 만나보고 유명한 뮤직 비디오 감독도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어느 게 히트가 칠지를 몰라요. 참 그게 세상 말로는 운이고 하나의 복을 주셔야 그게 되는지 우리도 그건 어떻게 걸릴지 알 수가 없대. 그러니까 자기 인간이 준비는 하지만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한 자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지.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세상께 안 되는 게 세상을 많이 살아볼수록 사람들이 느낍니다. 젊을 때는 아직까지 내가 하면 되겠다고 열심히 하겠지만 할수록 더 깊은 좌절이 생기는 게 20대입니다. 20대들 보면 얼마나 좌절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또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이제 그 눈이 떠져야 조금 원망이 적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시선이 돌려지는데 그게 되기까지 10년 이상 고생을 팍팍팍 세상 말대로 좀 해야 그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붙잡아 놓고 귀에다가 못 박아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모든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이란 왜 아무리 배워도 또 자기가 배우고 경험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되기 때문에 역사를 그게 과거에 잘못한 걸 봐라 이렇게 역사적인 면을 갖다 대도 자기는 소기의 경일기예요. 내가 그 인생을 다시 살아봐야 하니까 과거에 실패한 걸 보고 배웠는데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이 된 거예요. 반복.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잘 보고 받아들이면 그만큼 그 헛된 수고 기간이 줄어들고 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세상 사람들도 선배들의 그 좋은 경험들을 지나마 들으면은 그것이 그만큼 짧아지는데 그런 것들도 자기가 실패 경험을 안 해보고는 그거를 안 받아지는 실패를 해봐야 자기가 겸손해지고 그래서 신앙의 세상의 선배들의 말도 들어가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한번 세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깨져 보고 세상적으로 깨져 본 사람이래야 겸손해지게 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실패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없이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교만하고 그게 하나님 같은 자가 되려는 교만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를 배우는 데 대해서 지금 제가 앞에 서두를 말했죠. 우리는 평생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
감사의 일을 해야 되고 감사가 아닌 일은 안 해야 된다. 그럼 그 어디서 할까? 내 모든 생활 속에서 자기 주어진 데서 감사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일에서 감사를 하면서 뭐 감사 없이 목회하는 건 가짜배기, 거짓 선지자고 싹군이에요. 감사 없이 목회한다는 자체가 벌써. 왜? 그만큼 목회자도 자꾸 감사를 배워가면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예배를 열심히 와 좋아요. 그 감사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런 알맹이와 껍데기가 있는데 오늘 여기 주님이 교육하는 데는 그 속에 감사가 깊이 없어도 감사의 어떤 계절을 배우고 형식적인 껍데기를 통해서 알맹이가 또 만들어지게 돼 있고 알맹이가 커야 껍데기가 더 튼튼해지는 이런 양면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깊이가 없어도 하나님이 정한 어떤 그 껍데기의 규례를 우리가 하나하나 충실해 가면 그 속이 차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껍데기 없는 알맹이는 없잖아요. 어떤 곡식이나 과일도. 그러나 또 껍데기 있는데 알맹이 없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또 썩어 문드러진 것도 있고. 이 껍데기가 있지만 속에 알맹이가 전부 차들어갈 수 있도록 속이 좋아가고 껍데기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러는 게 오늘 우리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인생에 있어 보세요. 감사절의 유래가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배를 타고 와서 그에 많은 겨울의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해서 한 게 추수감사절 유래다. 이건 잘못다. 그거는 성경적 유래가 아니고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했던 그것들을 봐서 한 거지. 성경적인 거는 그것이 아니고 출애굽기와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3대 절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면서 했던 그 절기의 명령이 우리 감사절의 원 유래입니다. 그 원 유래입니다. 청교도들의 그것들이 미국에서 건너온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찾아야지. 그들은 그 감사를 그 추수를 갖고 그때 그들의 추수 때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원래 성경에 그 나오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놀라면 추수감사절은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달입니다. 그들 절기로 따지면 또 맥추절은 6월 5일 정도 6월 초순쯤이 맥추절입니다. 또 4월 중순쯤이 6월절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 4월 중순이 6월절인데 그들에게는 정월 아비벌이 정월이거든요. 정월 15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 15일이 그들의 1월 15일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적 구약의 절기를 맞춰 지킨다고 하면 4월 15일, 6월 초순, 10월 달 이래 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절기니까 꼭 그들을 맞춰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슷하게 그 교회 형편에 맞게 지키면 돼요. 그거는 꼭 그날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꼭 그날을 지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비 안 오면 비 달라고 기도하고 곡식이 안 되면 곡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손해가 나면은 손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빌 수는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요. 우리 아내 병 낫게 해주세요. 또 여러 가지 저대로 또 육적인 면 기도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신령한 면으로도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영육의 축복을 받아놓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존재들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자, 어려운 거 해결해 달라고 빌고 어떤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기는 쉽죠.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 하나님께 받았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줬어. 또 뭐도 받았어. 근데 그걸 진정으로 감사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감사를 못해요. 동의를 안 하는가 보네. 근데 제가 이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잘못 소개를 했나? 마음을 잘못 읽었는가 보네.
여러분들 아마 비로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데 감사를 언제든 충만히 하시는 그런 본성을 가지신 분들인가 보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간이 너무 악해요. 예? 세상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도리어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긴다 했죠? 돌에다 새기는 게 이게 악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겠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부모에게 정말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옛날에 자기 부모가 했던 그걸 생각해 보고 내가 이 자식이 한 거 생각 이게 전부 다 은혜로 하는데 그걸 알게나 할까? 감사 없어요. 도리어 비교해 가면서 왜 나를 낳았냐? 낳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안 되냐? 누구 부모 바로 비교해 가면서 원망을 하는 부모들이 자식들이 대부분이지 주어진 데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식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인생은 어떻게 하죠? 악해요. 악해요. 자기가 뭐 한 게 있다고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번에 우리 김종 목사님이 필리핀 가가지고 제가 어떤 병들 할머니 그 집에 가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걸 그럽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 만약에 이 필리핀에 이런 자리에 나게 했으면 저 할머니하고 똑같아질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한국에 나서 또 이렇게 하나님 종으로 세웠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됐나.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나고 어느 시대에 나고 누구 부모 밑에 난 거 여러분들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하나님 주권이죠. 그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원망한다는 자체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 벌써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천국 시민 되고 아들 됐다는 이것만 해도 어떤 잔잔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천국 시민 된 이 위치에 있다는 것, 우리 영생권이 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모든 대목에 감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좀 세상에 어떤 돈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해갖고 어떤 유업을 하나 큰 빌딩 하나 못 받고 유업을 못 받고 유학도 못 가고 그렇다고 불만한다. 그거 참 너무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렇다고 부모에게 그런 유업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형제간에 원수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은 원래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원죄와 번죄에 타락한 이유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복 없는 사람이 되고 감사의 기쁨이 없는 사람 되고 감사의 기쁨으로 인한 충성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안 믿을 때도 어릴 때부터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가 똑같은 주일학교 다면 똑같이 두 가지 잔소리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될성 싶은 나쁘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또 하나는 애비 없는 호로자식 말 들으면 안 된다. 그중에 뒤에 애비 없는 호로자식 말 들으면 안 된다는 뜻이 뭐냐면 옛날에 어머니들은 그저 자식 좋은 대로 막 얼러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감사도 모르고 인간 도리도 모르는 그런 자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옛날에 말을 말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도 제가 어릴 때도 들은 말입니다.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지금 사람들이 배운다는 거하고 그때 배운다는 건 다른 겁니다. 그때 배운다는 건 인간의 도리를 알고 은혜를 아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사람이 감사하는 거는 배워야 알지 안 배우면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 인간의 도리, 남한테 어떻게 폐해를 안 끼치고 남을 배려하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하는 그 도리도 배워야 알지 안 배우면 모른다는 거예요.
안 배우면 뭐든지 자기 중심이고 모든 사람이 해를 끼치고 내 중심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안 배우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그때 배웠다는 거는 인간으로서 은혜 받은 데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인간의 그 사회 같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 간에 서로 도리를 지키면서 서로 간에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걸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면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하물며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거 안 배우면 알까요? 안 배워도 알까요? 우리 물어보자. 박성철 선생님, 안 배워도 뭐 다 스스로 노력하면 다 알겠습니까? 모르요. 배우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좋은 선생 만나서 배우지. 좋은 선생 만나는 거, 좋은 아내, 남편 만나는 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하나님 복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다가 좋은 어떤 친구, 거래처, 상사 만난다 하나님 주신 복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그걸 복을 알아야지.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자꾸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을 모르고 내가 잘해서 했다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한다, 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깨트린다 이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우리 지무투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냥 부모, 자식, 교회하고, 목사님들하고, 교인들하고 안 좋은 관계가 많아서 지무투표 하면 힘들어요. 자기 교회가 목사님하고 자기들하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는 거, 그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줘서 그때 그걸 감사하며 잘해야지. 많은 교회들이 보면 그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도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은혜를 있게 받고 성도들하고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다 하면 벌써 그 교회가 좋은 게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런 거 모르고 자기 욕심만 잔뜩 부리면 되겠어요? 그런 거 안 되지. 그래서는 아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려우면 좀 도와달라고 하고 소원이 있으면 잘 되기를 비는 거는 누구든지 할 줄 알지만 그렇게 해놓고 감사할 줄 하는 게, 그런 감사는 하기가 어려운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놓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먼저 생각해 봐도 확실히 안 돼도요, 그런 게. 우리 양 집사님, 확실히 부모가 돼보면 자식이 부모 한 대로 다 알고 감사합니까? 도리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있지요, 어떤 부분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나. 그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를 감사로 아느냐 이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선배로서 어떤 상사 입장으로서 은혜를 베풀었어. 근데 그것들이 그 후배나 부하가 잘 알면 그거 너무 예뻐요. 그럼 더 해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해줘도 이게 몰라요. 지 잘나서 그랬어. 후배가, 부하가. 그럼 해주고 싶어요? 본인은 해줬는데 그것도 지 잘나서 그런 줄 알거든요. 그럼 사람이 해주고 싶질 않아요. 은혜를 모르면은 내가 왜 남한테 난 조금만 있으면 나를 사람들이 싫어할까?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나를 예뻐하고 좋아할까? 해준 것도 없는데 준 데 감사할 줄 아니까. 해준 거 없어도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예쁜 거예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모도 만약에 유산이 많아. 근데 나중에 나눠주고 싶어. 그럼 부모한테 감사를 하지 않은 자식에게 더 나눠주고 싶고, 그거 모르는 자식에는 적게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래도요, 보니까. 왜? 감사를 아는 자식이 분명히 바로 쓰거든요, 쓸 때. 감사 모르는 자식은 헛된데 그거 쓰고 있거든, 쓰거든요, 보면. 분명히. 감사를 아는 자식은 부모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거고, 감사를 모르는 자식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더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다 알았어요?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들. 저도 가르치지만 다 몰라요. 모른다 하고 또 저도 저한테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앞에 이 설교가 서론이 제일 중요한 설교예요. 다른 설교보다도 어떤 본문을 해석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요즘 참 많이 들어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교회 보면 11절, 12절과 16절의 말씀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예수님과 구원을 보게 하고 그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게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래서 그 앞에 11절, 12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12사도에게는 허락되었대. 그러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 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되었대.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는 사람, 그래 하나의 복을 알고 받는 사람 더 복을 받게 되고, 달란트 비유도 해보세요. 많이 남긴 사람에게 한 달란트 있는 것도 빼앗아 주었잖아요. 그죠? 받아 풍족한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예수 믿게 된 복을 받고 말세에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고 또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복을 받았어. 또 예배까지 올 수 있도록 복을 받았어. 여기서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 잘 깨닫고 받아서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서 더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왔지만 자기가 예배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는 모르고 시간만 때우고 가면 되겠다. 목사님 제발 설교 좀 이제 한 10분짜리 설교만 해주세요. 힘드니까. 이렇게 하고만 가는 사람 같으면 있는 것 같지 어떻게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줄 사람에게 주시고 안 줄 사람 안 주지만 어떻게든지 어느 때 다 주세요 이래 하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지 않게 참 복을 받아서 말씀을 삼아하고 예배 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우리 공에 저보다 나이 많은 목회자인데 어떤 게 전도사로 했다가 어떤 게 담임 목회자로 나갔는데, 자기가 볼 때 이 복 있는 말씀을 너무 모르고 안 고쳐져 가지고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석주일 동안은 막 화를 내며 설교를 했대. 그랬더니 그때가 시무투표 있는 날인데 목사님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다 무표를 내버렸대. 자기들 의논했대. 몇 프로만 내자고 했는데 또 부표가 안 날 아슬아슬하게 내기로 했는데 그것보다 더 나온 거예요. 그래야 불신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자기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재청병 집사들끼리 써가지고 다 냈대. 그래서 지금 있긴 있는데 그 마음대로 그게 되겠어.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 목사님, 내가 철이 없어도 단단히 없지요. 왜 화를 냈을까? 그래서 내가 그 옆에 목사님도 그렇게 말 듣는다고 고쳐져요? 안 고쳐지죠. 근데 내가 철이 너무 없어서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간절한 마음으로 한다고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져요. 도리어 그러면 참 목사님 좀 반발이나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럴수록 부드럽게 하지 뭘 목소리를 높여갖고 그러겠냐. 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너가 할 만큼 하고 나머지 내게 맡기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지. 복 있는 사람은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받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 안 된다 나한테 맡기라 하면 아프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놔둬야지. 내가 붙들고 늘어진다고 되겠어 그거? 하나님이 이제 매를 크게 때리든지 뭐 감동을 주시든지
제일 좋게 감동 주시는 게 제일 좋지요. 매를 맞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제가 보면 그 기도를 따라 어떤 교인들은 감동을 주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를 엄청 맞고 나서 이제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는 감사를 모르는 면을 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를 이제 세 가지 감사, 이제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감사의 배경에 보면은 그럼 사람이 감사를 어떻게 배울까? 일단 말씀을 배워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저 구원감사, 인도감사, 안보감사 세 절기를 지키라. 세 절기마다 감사의 그 초점이 다르잖아요. 6월절 절기는 구원에 감사하고 또 맥수절 절기는 여기 77절이라고. 그거는 무슨 감사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 자, 오순절, 맥수절은 77, 49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구약시대 오순절은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준 거고, 신약시대 오순절은 성령 강림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이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에 감사하는 내용을 배우는 거고, 세 번째 그 수장절, 뭐 초막절 이런 거는 같은 뜻인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안보를 감사하는 절기.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 나가지만은 하나님이 영역을 안보해 주셔야 우리가 이 최종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깨달아서 구원이 성장돼 나가고 굳세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그 배우는 게 어디서 배울까? 그래서 제일 큰 감사가 사실은 구원의 감사인데요. 그래, 저는 그 6월절을 이래 보니까 그 6월절에 제사를 해질 때 초저녁에 드리라고 나와 있죠. 그죠? 준비했다가 초저녁이 뭔 줄 압니까? 환란이 시작되는 시작이에요. 어두움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방받는 데가 언제지요? 나집사님, 이스라엘이 해방받을 때 초저녁에 해방받았어요? 한밤중에 해방받았어요? 한밤중에 이 천사들이 가서 양의 피를 인방과 솔지 안 바른 집에는 들어가서 죽였잖아, 환란. 그때 벼로가 놀래갖고 놔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갖고 한밤 환란의 절정 때 우리가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죄와 마귀와 사망, 마귀가 우리를 낳아주고 나도 거기서 놓는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 평안해 갖고 우리가 회개하고 마귀에서 놓여 나오는 게 아니래도요, 보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그 과정에서는 힘들었지. 또 시작도. 그래, 인생의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인도에 대한 감사, 안보에 대한 감사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다 보면은 환란과 역경이 배경이 돼서 사람이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 시편 우리가 저번에도 116편 다윗의, 그것도 다윗의 시편이라고 적혀 있지 않지만 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봅니다. 그거 보면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평생 기도한다는 내용 1, 2절에 나오죠.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을 무엇으로 보답할 거, 그 9절의 그 내용에 보면은 그 감사가 나오는데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 이게 나오는 이유가 보니까 거기도 두 가지예요. 다윗이 자기 환란 중에서 자기를 건져 주셨던 거, 그것 때문에. 그때 다윗이 환란 때는 항상 시편을 보면 눈물병에다가 담을도록 많이 흘리면서도 거기서 감사가 넘쳤어요. 거기서 건져 주셨던 그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하나는 뭐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또 감사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환란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거기 구원해 준 감사가 있고, 환란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람이. 성경에도 그러더라고요. 환란이 없으면 사람이 평안하면 기도를 안 한다더라고. 저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기도 대장이라 했던 조영기 목사님까지도 자기 그 설계에도 보니까 평안하면 기도도 안 된대, 자기도 그렇대. 기도해봐도 진짜 떨어지는 기도를 안 된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6월절에 그 제사가 초저녁에 양을 며칠 전 미리 준비해 놓고 그달 14일에 저녁에 초저녁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임수의 설주에 바르니까 이제 한밤중에 그 구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준비 안 한 사람은 멸망이 되는 거고 준비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과 자유를 얻는 사람 감사가 나오는 거고 생명과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원망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망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서 망해놓고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하고 현실 탓한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해도 안 들어가는 사람 안 들어가.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고. 그러니까 목사님 은혜롭게 설교하면 100% 다 받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서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했어. 예수님 설교할 때 그럼 다 들었냐? 안 듣고 도망간 사람이 더 많았냐? 오병이어 설교라니까 오병이어 때는 떡을 주니까 너무 좋았지만 그 이후에 떡 먹으려고 또 왔을 때는 하나님 떡을 안 주고 피하살의 말씀만 하니까 12사도에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는 사람은 들리고 안 열어주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지. 그 목사님이 은혜 있다고 다 들리는 거 아니에요. 다 들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 백일 목사님도 전에 서울에서 이제 그 환도해갖고 서울에 이제 환도해서 그 변영태 국무총리 부인이 갈급하니까 창강에 와서 좀 설교를 해라. 저 사람들이 굶주려 있다니까. 내가 와서 설교하면요. 첫날 설교하면 반이 줄고 다음날 지금 또 반이 줄고 며칠 설교하면 하나도 안 남아요. 들을 수 있는 기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 안 갔다 하더라고. 정말로 복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겸손해야 되고 중심과 소망이 바라야 되고 또 내 인격이 다해질 때 그게 오는 것이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만들어줘. 부모들이 자식이 안타까움이 있으면 내가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내 그런 사람이 돼. 그러면 어느샌가 많은 자식이 따라오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안 되면서 내가 집사인데 야, 내 집사 아니야. 장로인데 네가 예배 안 오면 되겠어? 이러면 애들이 질려가고 나중에 기회도 안 와. 그렇게 예배 오라는 거는. 내가 먼저 예배 은혜가 사모가 되고 기중성을 여기고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서도 오라야지. 참아야지. 지금 안 된다고 막 뭐라 하면 또 되지는 않아요. 안 돼. 그래. 오늘 우리 인생은요, 정말로, 진정한 감사를 배워갖고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는 뭐가 배경이,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배경이 될 때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평안해 갖고 배우겠습니까? 못 배우겠습니까? 못 배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제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처 입으면 그건 제일 감사가 안 된답니다. 그래도 정말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를 상처 줄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누리는 환경에서는 감사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부정함이 없는 자라들이 나중에 부모가 고마운 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예. 당연한 줄 안답니다. 그래서 잘해준 부모들이 이러면 알겠지 했는데 다 나중에 그만큼 모르니까 다 자식에 대해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또 나중에 보면 왕자의 난이라고 재산이 많은 자식들끼리 보면 나중에 서로 싸우잖아요. 왕자의 난이라고 뭐 보면 누구야 정주영 아들들 뭐 누구의 아들들 보면 재산이 있으면 서로 간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재산이 많으면.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은혜는 모르고 부모에게 굽신거리는 것도 그거 받아내려고 굽신거리지. 다 받고 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부모 유산 받고 나면 약속대로 이행할 법을 만들잖아요. 하도 받고는 별짓을 하니까 말이지. 그렇죠? 어떤 자식은 받아놓고는 부모 굶어 죽는데도 병들어 죽는데도 혼자 놔둬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백영희 목사님 같은 대로 죽을 때까지 돈주머니에 꼭 쥐고 주지 말고 죽을 때 잘 처리하고 죽어라. 줘놓으면 벌써 불효자식 돼버린다.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게 사람들이라고요. 보니까. 부유하다고 우리 가난한 부모들은 내가 좀 부여서 잘해줬으면은 자식이 또 효자 될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대도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사람의 그 감사의 배경, 역경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또 사람도 어려울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가거든요. 힘 있을 때는 달라붙거든요. 근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음식 하나 사준 사람, 나를 진정 사랑했던 사람이 더 고마운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역사에 관계되는데 옛날 당나라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왔는데 안시성에서 피해가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얼마나 급했던지 뭐 왕건이가 견훤에게 피해갖고 뭐 나중에 어디 숨어서 목숨은 겨우 부지하게 밥 한 그릇 넣고 물 한 포기 얻어먹고 감사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살해했던 것 같아요. 당태종도 너무 배고파하고 힘들 때 뭐 밥 한 그릇 줬는가 봐. 따뜻한 물.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를 꼭 찾아가고 살해를 한 거예요. 다 도망가고 없을 때. 사람이라는 건 역경에서 나를 정말로 생각해 주고 했던 그 사람 감사하지. 내가 너무너무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태평성대 같을 때는 내가 잘해서 됐지, 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됐는데도 내가 잘해서 됐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역경을 당해 보면서 인간의 무능, 한계를 알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인생이든지 누구든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부모 좋은 사람 만나도 자기의 역경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밤중에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말세가 되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리니, 자, 이 못한 부분은 오해 설계 계속합니다. 말세 내 영으로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대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달이 피같이 되고 또 해가 어두워질 때 뭘 부르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자,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이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죠.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첫째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또 뒤에 보면 감사치 않고 교만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스스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면 내가 고통을 안 당하잖아요. 자기 사랑해서 고통당하고 돈을 사랑해서 고통을 당하고 자기 사랑해서 고통을 당하고 감사하지 못할수록 고통을 당하고 교만해서 고통을 당한대. 인생이 그렇게 돼 있대.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해가 진리는 더 가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 중심과 천국 중심으로 깨끗해야 된다니까. 어찌 사람이 그래 살 수 있어?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아도 못 사는데 주님 위해 살았으면 나는 어떻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어둡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는 게 내가 가장 행복된 길이지. 무지한 인간이 자기를 위한다고 뭐가 행복되겠어요?
자기 스스로 죽는 일만을 하지, 인간들이. 응? 말세가 인간의 그 연기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정행에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다는 걸 무정행에서 욕심의 연기가 나와가지고 가득 차갖고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게 말세를 안 했어요. 해가 가려진다고 했죠. 공기가 어두워진다고 요한계시록은 표현했지만 다른 데 해가 어두워진다고도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진리가 가려져. 교회가 있지만 진리가 없어, 교회들이.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그 다음에 달이 피같이 변하고, 지난주 오전에 사도행전 2장 15절에 나오지요. 달은 하나님이 교회를 말하는데, 햇빛을 반사하는 하나님 교회를 말하는데 피같이 되고, 교회들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해요. 왜? 교훈들이 다 더러워지고 어두워지니까. 소망과 중심이 세상 사람 똑같이 교회들이 다 설교하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 물질부, 세상부. 그런데 그 다만 다른 게 인간 노력으로 했던 걸 하나님께 도와갖고 돈 받아서 그걸 이루려는 거니까 중심과 소망은 세상과 똑같아. 방편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노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더 죽이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구원을 소망하면, 그래서 있는 교회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어. 거기에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세상 거는 거기에 맞도록 더해주신다고 했지, 물질, 세상, 권세,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고 살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필요한 만큼 세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면을 말하는 거지. 세상 축복을 구할 때는 그 축복을 구하는 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는. 이런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더 주의 이름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더 깨닫고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은 거기서 구원 얻게 돼. 감사를 나오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수록 내가 부인되지 않겠어요? 내 세상 주의가 부인되지 않겠어요? 더 주의 것이 되고 주의 은혜를 알고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주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지. 평소 때도 불러야지요. 어려울수록 더 불러야지요, 주의 이름을. 그러면 세상 거 다 해결돼.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세상에 너무 암울하고 어렵습니까? 인간 문제, 경제 문제, 병 문제. 이상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겉대고 회개하면 그 문제가, 인간 문제가 훅 해결돼 버립니다. 이상하게. 내가 안 하는데 하나님께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돈 문제도 해결돼 버립니다. 건강 문제도 해결돼 버립니다. 그런 걸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몇 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왜? 나중에 그걸 자꾸 이제 그걸 위해서 써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써먹으면 그다음부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 욕심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을 만큼 나라는 사람이 맞도록. 돈이 너무 많으면 교만해지잖아요. 응? 너무 건강해도 교만해지잖아요. 우리 산모가 말이에요. 요번에 치료받아 병이 한 주일쯤 받으니까 너무 나아서 몸이 막 옛날같이 막 다 돌아가. 너무 완전히 나은 것 같은 기분에 막. 아직도 다 안 났는데. 나 없어서 교회 주방에 가고 냉장고를 완전히 청소를 다 하고 집에 와서 막 젊은 건강한 사람 힘든 일을 막 다 해갖고 와서 그다음부터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건 모르고 이제 막 그 조심 안 하고 또 그래 돼버렸어. 그래갖고 또 그 치료를 한참 또 하고 또 있어요. 지금 또 많이 나아졌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잘 알고 은혜를 받을수록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내게 아니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 건강을 왜 주셨는가 좀 생각해 보고, 돈을 왜 주셨는가 생각해 보고, 지금 건강을 잘 안 줬어. 하나님 요거 갖고 내 살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것도 감사하면서 살면 그 건강이 자기에게 맞는 그 건강이 자기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좋아도 좋은 게 아닙니다. 돈도 좀 아쉬울 정도로 있어야 맞기 때문에 아쉽게 하는 겁니다. 저도 돈이 막 넘쳐보세요. 돈 갖고 다 하려 안 하겠어. 기도보다.
돈이 아쉬우니까 하나님 이거 갖고 안 되네 기도 좀 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니까 적은 돈 갖고도 그 부정함이 없도록 또 어떻게 하시게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하셨구나. 또 돈이 많아봐. 돈 갖고 다 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감사의 배경을 말해. 그래서 지금 저는 요 정도 하면서 지금 이 사실은 이제 오후에는 이 본문보다도 그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본문을 갖고 6월절에 대한 그 환란의 어떤 내용,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내가 해방과 자유를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세상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잘 배우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겸손해지고 또 모든 걸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지. 어려움이 없이 평안에 잘 돼가면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고 초저녁의 환란과 밤낮의 환란을 들어갈 때 넘치는 큰 비밀들을 얻게 되는 거지 평안한 것 갖고는 얻지를 못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데 그 인간이 욕심사납게 평안한 것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상 것도 좋은 것도 권세도 물질도 뭐도 그 세상 걸 내놓고 얻지 놀고 먹고 얻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구원의 진리, 인도의 진리, 안보의 진리, 그 은혜들을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그다음 껍데기부터 여기 나왔는데 보니까 10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 주신 대로 내 예물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 복 주신 걸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도 한번 헤아려 보고 육신의 복도 헤아려 보라는 거대요. 육신의 복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받았어요. 돈이 많은 것만, 권세가 높은 것만, 그것만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살아보면은 잠 잘 자는 거 병원에 가봐 수면 잠 못 자갖고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또 어떤 데는 보면 또 요즘 버스 광고에 보면 선생님 무릎을 고쳐주세요. 이게 항상 그거 보이대. 무릎이 아픈 사람이 그래 많아. 또 보니까 그것도 참 우리 잘 걷는 것도 복이고 맛있게 먹는 것도 복이고 그런 거 놔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건 대목장 큰 복이에요.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잔잔한 것도 우리가 세상적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걸 뺏겨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환란과 고통 속에서 그 감사를 안다는 거잖아요. 뺏겨봐야 아니까. 안 뺏겨보면 모르거든요. 그렇죠? 뭐든지. 안 뺏겨보면 알겠어요? 혹시 여기 자기 병들어서 자기 부분 아팠던 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 아픈 거 보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걸 아직 느껴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 젊은이들 보고 나 한번 병들어 봐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너무 잔인하니까 못하지만은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어떡하겠어? 저는 우리 김시영 지사님 보고 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항상 그거 생각하고 살면 좋겠다 싶은데 아마 분명히 생각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 우리 김용환 지사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저번에 보니 정신을 좀 못 차리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또 뭘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또 우리 김용환 지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때 그냥 죽여서 데려가 버리지 왜 살려놨냐고. 그렇게까지 원망을 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살려놓은 이유는 이제 이 남은 기간 잘 살으라고 기회를 준 건데 감사도 없고 계속 감사 못하고 뻐덩거리면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으면서 더 고통 속에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왜? 그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이 나와서 쏘는데 죽고 싶은데도 죽지는 못하게 하면서 고통을 욕심에 고통을 막 찔러갖고 못 죽게 한다. 이게 해결 안 할 수 없어. 안 죽이고 고통을 주는데 해결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 죽고 싶은데.
이 욕심에 그렇게 만든대, 하나님이 보니까 어떨 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감사를 또 오후에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